7장 51절에서 6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강주에는 맛집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라도 지역에 가면 먹을 것을 먹어도 맛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주에 처음 와서 음식점을 가니까 그 말이 맞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혹 의심을 했죠. 다음 집은 안 그랬겠지. 또 다음 집도 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몇 번을 갔는데도 맛있는 맛집이었습니다. 아, 강주나 맛있는 집이 많구나. 전라도 지역은 역시 음식이 맛있구나 라는 말이 참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맛있는 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면 때로는 블로그를 보고 때로는 소문을 듣고 가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맛집에 갔는데 왠지 맛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름 그리고 광고를 보고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은 맛집이라기보다는 그냥 광고 잘하는 집 같았습니다. 겉만 범죄를 하고 뭔가 속이 없는 그런 집이었죠. 속과 겉이 다른 집이 있습니다. 광주와 같이 맛집이 다 있는 집도 있지만 속은 겉과 다른 그런 집도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은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은 전하되 그 속에는 악한 마음이 품고 있겠죠. 우리는 복음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우리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증거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마음에 믿음이 심겨져야 합니다. 확신이라고 하죠.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으로 떨림으로 불확실함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흔들림 없는 그 믿음, 흔들림 없는 확신, 그 중심에 하나님만이 이 복음의 능력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도로해야만 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겉은 번지르하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봤지만 그들은 그 안에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7장 52절과 53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사도행전 7장 52절과 53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도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했고 성전 안에서 제사도 지내고 온전한 예물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지키고 있는 율법, 자신의 행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보단 이름만 있는 성전, 그 물건만을 의지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포도주를 드리고 또한 기름의 11조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생각으로 성전을 바라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성전이 동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이 온전히 서 있는 것을 자신이 보호하는 보증, 자신을 보호하는 보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만 있으면 나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 힘이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보증서와 같죠.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성전이 파괴되면 자신이 위협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도 이런 말을 했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한 것보다 좋아하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오히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지 않느냐? 순양의 기름보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한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죠. 너희들이 아무리 성전을 바라보고 있어도 제사를 온전히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이런 말로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성전이 존재하고 또한 제사를 지내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방신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탐욕과 욕망이 가득했고 또한 믿음 없는 불순종이 가득했습니다. 선지자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이 온전하지 않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사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았던 사도행전도 똑같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했듯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힘과 능력으로 노마를 물리치기만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성전이 중심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뒷전으로 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본받으면 안 되겠죠. 복음을 전하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가운데에 제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시편 124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24편 1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시편 124편의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앞부분에 말하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가는 자들이 부르짖는 노래가 이 노래죠. 올라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그런 믿음. 그뿐만 아니라 하나 더 생각한다는 거죠.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어디서 올까? 바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제사나 우리가 드리고 있는 힘, 능력,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믿으면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똑같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행위,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딱 전하고 마음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행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낙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과 어려움, 그 환난 속에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죠.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들을까? 이 사람이 진짜 말씀을 들을까? 내가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될까? 상대방이 들으면서 내가 무식하거나 모르는 것을 느끼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많은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의 복음,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장영동 목사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전할 때에 왠지 이 사람이 얼굴 가운데 인상을 쓰거나 왠지 웃다가도 환하게 웃다가도 복음을 전하면 인상을 싹 바뀌면 덜컹합니다. 내가 복음을 잘 못 전했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생각해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죠. 사람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면 금방 마음이 흔들립니다. 금방 전했던 그 말도 시살이 힘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에 능력을 더해 주실 거다라고 믿어요. 이 복음의 말씀에 내 입술은 부족해도, 때로는 내 말이 어눌해도, 때로는 내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어눌한 말 속에서도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도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죠. 이것이 바로 의지하는 삶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말을 잘한다 해서 복음을 전파하러 가고, 누구보다 논리적이고 예수님을 잘 증거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런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능력자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전을 의지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 때로는 보이는 힘, 보이는 것들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과 같죠. 우리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능력 없음, 우리의 어눌함,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하나님께서 능히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의지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무식함이 드러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맞는지를 잘 모릅니다.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제가 듣기로는 2000년 전이 아니라 몇 년 후라고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라고 물어보면 그게 아니요? 2018년 전에 돌아가셨을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식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때론 몰라서 어벙벙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전하지 못하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는 확실합니다. 그 말밖에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로 믿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음에 선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 의지하는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중심이 없이는 더 이상 복음의 능력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말로 화려한 말이나 능력 있는 논리적인 말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도, 그 도를 전하는 것만이 우리의 능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이 능력을 의지하는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선교자로 살며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선교자, 순교자, 선교를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 그뿐만 아니라 순교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합니다. 선뜻 다가가기가 참 불안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잘 모르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안 믿으면 실패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막상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자처럼 생각하죠. 복음을 선포했으니 선포한 열매가 맺혀야 돼.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실패한 복음이다. 우리는 투자자가 아니거든요. 때로는 투자한 게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투자한 뒤에 오랫동안 묵힌 뒤에 그 묵힌 돈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투자자처럼 복음을 생각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 바로 복음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내가 선포한 복음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또한 이 복음 전하는 것조차도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순교했던 모든 순교자들은 의미 없는 삶이겠죠.
그들은 복음을 선포했지만 죽음으로 답했습니다. 예수님도 어쩌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죠. 모든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실패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투자자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순교자, 선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복음은 결코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는 눈앞에서 또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 앞에 혹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복음을 말미암아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어쩌면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가운데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어떤 한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화가 나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선교하러 나갔는데 오히려 개죽음같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순교가 곧 복음의 열매로 맺히지 않을 수는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를 믿어야 합니다. 그때는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지라도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오히려 그 씨앗이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미랄이 땅에 떨어져 더 많은 열매가 맺히듯 순교자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치병 걸려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사람도 있었죠. 한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서는 너무 낙심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셔서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낙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잘 살고 있는 사람, 길을 씩 지나가는 사람, 때로는 눈을 흘낏 보면서 싫어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그 불치병 걸린 사람 앞에서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죠. 죽은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독교 모임에 모였는데 한 사람이 간증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나는 길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더라고요. 그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요 대답만 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갈 생각을 못하고 그냥 살았다가 어느 한순간 교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했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일까? 라는 생각에 교회에 가게 됐고 또한 그 사람을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도 얘기했습니다.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도 있는데 앉아있는데 가까이 와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서 짜증을 내면서 갔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짜증났다가 나중에 왠지 마음에 찔려가지고는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나도 한번 교회 가보게 됐다라고 생각해서 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아까 얘기했던 불치병 걸렸던 그 한 사람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했지만 어떤 사람도 그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씨앗은 자라고 자라서 구원의 열매로 맺혔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열매는 없었지만 오히려 그 복음의 씨앗은 더 튼튼히 심겨져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쉽사리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변할 거다, 내 말을 논리적으로 말해서 이 사람이 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순교자의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선교하는 사람처럼 언제든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나를 욕할 수 있어. 하지만 이 복음, 예수님을 전한 이 복음은 그들에게 심겨질 거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차근차근히 가르쳤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잘 나오지 않았죠. 불러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노력이 헛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교회에 이동하고 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또한 나에게 그때 복음을 전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정착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좀 열심히 하지. 내가 복음 전했을 때, 내가 애들 가르쳤을 때 다 교회 왔으면 내가 이 친구 전도했습니다, 이 친구 제가 말씀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때 좀 왔으면 좋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이 달라야죠. 지금 당장 복음을 믿지 않아도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이 아이가 변화될 것을 믿으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핍박한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고,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듯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이 말을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순교죠.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스데반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진노하거나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은 그들의 무지함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그들에게 계속 선포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참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동일하죠.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말미암아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순교와 같이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과 같았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앞길을 막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이 복음은 제자들에게 심겨졌고,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지금 당장 맺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는 순교자와 같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가 맺히는 그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혹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질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을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변화될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전해서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이 전해서 복음을 전할 거다.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했지만 믿지 못한다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할 거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한 복음을 분명히 사용하실 겁니다. 때가 지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열매를 맺히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절의 말씀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권하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쉽사리 변하지 않는 것을 잘 압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을 보고 깨닫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잘 해야 돼, 청년 때 말했지만 지키지 못했을 때도 많았습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도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말씀은 전파되고 또한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이 항상 가르치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좋은 땅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동일하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쉽사리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가르치고 경계하며 권면하고 권한다면 그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에 복음이 씨앗이 심겨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해야 해요. 복음을 전한 자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질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항상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복음이 곧 열매가 맺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언제든지 구원의 열매를 맺히게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시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결코 헛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늘의 능력이요 하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놀라운 섭리와 작정, 하늘의 것이 내려온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가진 환경을 의지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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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오직 능력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복음이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환경, 내가 가진 있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전포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직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함께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입술을 전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듯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순교자로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서 죽음이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죽음이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겠습니다. 혹 그 열매가 보이지 않고 더디게 올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로 불러달라고, 우리 입술로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때로는 혹 그게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열매가 맺히게 하는 복음의 전포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순교자로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고백하시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교자로서 복음을 전포하기 원합니다. 선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혹시 그 땅에 열매가 맺히지 않고 하나님 신의 가운데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쉬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이 이를지라도, 마지막 때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디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쉬지 않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더디오는 것에 마음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듯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도록 물을 주시며 빛을 주시며 그 말씀이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그 자라나서 열매가 맺히기까지 항상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눈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항상 거하시면서 그 능력이 그 안에서 선포되게 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셔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변하게 하시며 우리의 말을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은 부족하오나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하며 우리에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이 신의 가운데 해주시는 십자가의 도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 가운데 무능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때로 우리의 무지함들이 하나님의 주는 그 복음의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항상 의지하면서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강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은강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영동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은강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해서 부흥하여 분리 개척하는 데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함께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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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강교회가 복되게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듯 정말 주일 예배 가운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십시오.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강교회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을 전포하는 장영동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고 그 말씀에 권능을 더해주셔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이 더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위로받게 해주시고
그 모든 자들이 죽음 가운데 있던 모든 자들이 소생케 하셔서 생명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회, 각 기간의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것 가운데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고르고 부르짖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정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노래와 하나님의 선의 찬송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선포하는 그곳에 정말 천국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보내되게 하셔서 은강교회가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감당하고 있는 교회 일들을 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또한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각자의 자리, 직장과 사업,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중직자들도 역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중직자뿐만 아니라 각자의 맡고 있는 작은 일을 맡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각 지체로서 손과 발이 있듯이 손가락과 발가락과 코와 눈과 귀가 있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 모든 것을 각자에게 맡은 일을 허락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뿐만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능력과 주시는 가운데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든 예수님을 섬기는 주인을 섬기든 종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정말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멀리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직장과 사업과 어디 가서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고 정말 그 가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그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초등부는 여름 성경학교가 27일 금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29일 주일부터 31일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선교사와 같이 순교자와 같이 변화되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게 하소서. 안전사고가 없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생님들과 땅 교육자들이 각자 준비합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이 헛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 주일학교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계획들 속에서 사고가 없도록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며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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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많은데
우리는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초등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중고등부 여름 수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함께하도록 주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계획하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들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는 가치관들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의 말씀들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선포할 때마다 이 아이들이 그 말씀에 심겨져서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 속에서 자라서서 세상에 있는 가치관들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변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힘을 쓸지라도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만나며 교제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 가운데 자기의 삶을 살아간 것뿐만 아니라 함께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한 중고등부라는 이름으로 초등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눌 때마다 서로를 알아가게 해주시고 정말 서로 믿음 가운데 서로 동력자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정말 주일학교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문제를 두고 기도합시다. 재개발 사업의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누문구역 조합의 불법과 탈법이 드러나게 하시며 또한 욕심으로 세워진 재개발 계획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은강교회가 누문 주민과 함께하여 재개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복음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누민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들의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내몰리게 돼서 그 삶의 터전을 잃어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든지 아니면 세상을 부르짖든지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없도록 이곳 가운데 있는 누문 주민들을 함께 보호하면서 인도하는 은강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재개발 문제를 두고 주여에서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돌아봐 주십시오. 이 문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해관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이 다르며 각자의 결론들도 다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서 가슴이 아픈 것은 조합이 불법과 탈법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과 부정함으로 그들이 만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가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유혹하고 또 사람을 해놓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유혹이 되고 욕심과 욕망으로 정말 투자하는 자들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더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프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 문제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가서 목숨을 잃는 자들도 있고 또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쫓겨나서 정말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런 자들이 없도록 은강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이곳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누민 주민들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누민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갈 수 있는 은강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런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개발 문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람이 행해서 사람이 만들어서 그것을 이루어간 것이 있지만 사람의 힘으로 더욱더 무너뜨릴 수 없고 어떤 힘으로 해도 무너지지 않는 건 철옹성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갈 것을 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대로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뜻대로 그것을 만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혹
우리의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불법과 불평으로 또한 탈법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부정부패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십시오.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의가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도록 주여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하실 때 우리 하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합시다. 각자의 이름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의 병명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셔서 이 자녀들에게 능력으로 병을 낫게 해주시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모든 자들이 회복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한우들이 병을 낫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과 위로를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병이 낫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잊지 말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들고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원망하는 자들이 없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가운데 그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는 것은 우리 승결에게 정말 젊은 나이에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어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완치되는 것들은 참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